9장의 말씀에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9장의 내용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가 즉위하고 나서 제 4년째가 되었을 때부터 무려 20년 동안 즉위한 지 24년이 될 때까지 그가 주력해서 힘썼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1년 6개월 동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고 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자기가 거주하게 될 왕궁을 짓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의 힘과 정열을 그곳에 많이 쏟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한 24년 정도가 되면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9장의 중간부터 쭉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적에 관해서는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건축했고 또 우리가 이하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 곳곳마다 여러 성곽들과 성들을 많이 세우는 일들을 그가 애를 쓰게 됩니다. 애를 쓰게 되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초기에 그가 잘 다스렸던 그런 모습과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이제 쇠락 혹은 쇠락의 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약 20여 년 이상 전에 그가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을 대단히 염려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유언처럼 남겨줬던 그 말을 그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1,000마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기브온에서 만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부귀와 영화도 더 덤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로 약속받아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고 땅의 경계가 굉장히 넓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이나 다툼이 없이 화목을 이루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참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건축하는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서 많은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다가도 그가 아주 높은 자리에 정점에 이르게 될 때는 항상 그 다음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을 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항상 그때부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가 다가오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있었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과도 대단히 가깝게 지냈던 두로 왕 히람입니다. 이 히람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지냈고 히람이 얼마나 많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그의 왕궁을 짓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건축하기를 마쳤다.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래 놓고 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왕궁 짓는 일에 성전 짓는 일에 힘에 지나도록 이 히람이 솔로몬을 많이 도왔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담내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준 것에 대해서 히람 왕이 이것을 전혀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땅에 대해서 또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히람이 보고서는 그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돕고 했는데 정작 이런 정도밖에 나를 대우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고 이 불만에 대한 표시로 그 땅의 이름을 가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런 거래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은 공정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받은 것들은 많이 하면서 준 것들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면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일 속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상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가장 넓게 확장시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이방의 왕에게 그것을 주어서 안 됩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땅을 백성들의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파는 일에 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됐고 더더군다나 그 땅을 이방의 군주에게 그 땅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하셨던 땅의 경계가 결국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곳곳마다 성을 쌓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성경 가서 한번 보시면은 15절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레바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곳곳마다 이런 성을 쌓고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물론 동시적으로 짓게 했을 것이에요.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하는데 그 노역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노역을 통해서 아주 고된 노역들을 결국은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백성들의 어떤 불만스러운 일들이 계속 높아져 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땅에 흡수되어졌던 가나안 족속들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다 강제 노역으로 징용을 하게 되면서 이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악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가 통치 체제를 잘 점검하고 했던 그런 일들은 참 잘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을 쌓고 병거성을 쌓고 뭐 이런 국고성을 쌓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더 나라를 강화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돼서
이러한 일들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바로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됐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잘 치리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답게 잘 세워가는 일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될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어떤 공갈을 내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게 됐던 것이고 그의 마음이 초심과 같이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이렇게 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처음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했던 그의 걸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니까 자기의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됨을 잘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그 가지고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그 가지고 다른 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생활의 열매로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줄을 기억하고 언제나 교만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주의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훈받아야 할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솔로몬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서도 참으로 화평과 평화를 잘 이루었던 그가 이렇게 많은 공들을 드리게 되면서 오히려 그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보답의 삶보다도 다른 것에 그의 중심이 쏠렸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언제나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